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드라마를 여기서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염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는 대로 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해야 되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땅 가운데 또 교회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한 가족이 되고 찬양으로 한 가족이 되고 말씀으로 한 가족이 되는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셔서 경기 북부가 하나가 되고 한국교회가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사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불러주시니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일상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마음을 열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늘의 평강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仰望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 돌아볼 때 참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죄를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만 말씀 앞에 엎드리며 순종하기보다는 종력과 탐욕과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어리석은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그 십자가가 내 눈앞에 박혀 보이는데 또다시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더 사랑하라고, 더 섬기라고, 더 품으라고 말하면서도 판단하고 비난했던 교만한 마음들,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은 더 섬기라고 이를 통해 나를 돌아보라고 하신 것인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쭉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지옥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지하게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은혜, 이 큰 은혜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모진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혹은 자녀의 문제로, 부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어떤 환난과 역경에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기간 비대면 예배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 중에서도 가운데를 섬기는 가장 총무님들과 목양 장로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고자 애쓰는 선교사님들, 또 발이 묶여서 오가지 못한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들응답하여 주시고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온 자들 중 범죄 혐의가 있어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조속한 시일 내에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서 범죄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한 책임을 묻게 하시고 내년 대통령을 뽑을 때에 우리 국민이 속아서 잘못된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조명하여 주시어서 오직 말씀에 취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가정에 오셔서,
우리들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비록 분주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오되 그냥 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하시면서 봤던 영상, 지난주일도 동일한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번 화요일과 수요일 기도 부흥 콘서트가 있습니다. 경기 이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영상 기도 부흥회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화요일 7시 반, 수요일 7시 반입니다. 우리 교회가 드리는 수요 예배는 따로 없고요. 두 번 다 영상으로 참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참여했던 것처럼 이 저녁 시간 영상에 우리 교회에서 한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열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퇴 임직식 10월 마지막 토요일 10월 30일 날 오후 3시에 예배당에서 또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매년 드리는 것처럼 10월 마지막 주일 31일 날 감사절로 지킵니다. 정부가 4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2주간 후에 어떻게 바뀔런지 알 수 없지만 좌석수의 20%까지 확대가 되면 현장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문자를 드릴 테니까 현장 예배가 가능할 때는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마음을 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설교 시간에 종종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떠한 피도 또 거리상으로도 이 대한민국 우리하고 아브라함은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 똑같은 영적 축복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1호고 우리는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다. 그래서 혈통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면에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랬죠? 예. 혈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는 혈통은 관계없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이 이 시대 가운데 온다면 유대인들을 보면서 내 백성 이러지 않고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의 사고방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사고방식, 이것의 변화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 25절로 건너뛰면 2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두 문구가 대조가 되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고 믿음이 온 다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그랬죠? 율법 아래 매여 있다. 말 그대로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22절에 보면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으니까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구나. 그러한 죄의식 속에 살게 합니다. 물론 죄 아래 갇혔고 율법 아래 그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는 갇혀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 죄수들에게 소망의 이야기가 있어요. 2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고요. 그 옛날 로마 시대에 왕족이나 귀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개인 교수, 과외 선생님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나 옛날에 보면 왕자나 공주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가지고 학문을 가르치고 무예를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생님이 여기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가?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들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아직은
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갇혔는데 나는 갇혀 있지 않대요. 매여 있는데 매여 있지 않대요. 그렇게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율법이 합니다.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세상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나타날 때에 그 법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죄수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큼 그리스도께 나오게 됩니다. 절도범하고 사형수하고는 이 석방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절도범은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어쩌다 걸려서 들어왔어. 뭐 조금 시간 지나면 나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형수는요. 나는 죽을 놈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에요. 그거를 압니다. 그러니까 나가겠다는 말도 못해요. 예. 그냥 입을 다물고 내가 과연 나갈 수 있을까? 내게 기회가 주어질까? 내게 다시 삶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어찌 보면 절망이고 어찌 보면 신랄 같은 희망이고 사형수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절도범에게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율법은 우리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형수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다는 것. 내게는 전혀 소망이 없고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방법이 없지만 길이 있다면,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사면의 손길을 내게 내미는 왕과 대통령에게 있다. 이거를 알고 절망이지만 간절하게 바라보는 사람. 이게 사형수의 심정이에요. 율법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제가 율법의 역할을 그동안 계속 강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사랑 앞에 서는 건 잘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품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허물을 다 덮어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 없는 본질적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이런 깨달음이 자기의 본성과 본질과 숨겨진 죄의 모든 의식을 바라보는 이 눈이 우리에게는 흐릿해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율법은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법은 너희들의 눈을 여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쪽집게 선생님이 되어서 너희는 절망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길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왕의 손길밖에 없다는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가두지만 가두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간절한 소원을 주고 그 소원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게 되고 은혜의 손길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자유함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앞으로도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가족, 그 패밀리 안에 들어가면 절대 호적에서 파내지 않아요. 의도 터지기는 해요. 밖에 놈들은 안 때리지만 내 자식 때려요. 정신 차리라고 때려요.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 지은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 자식 매질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깨트린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능히 그 사람을 품어주고 또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을 심어줍니다. 율법 앞에 정직히 서는 사람, 그 안에서 자신을 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깨닫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겸손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이 오기 전 이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죠? 예, 졸업했어요. 예, 다 끝났어요. 졸업했으니까 새 학교에 들어가죠. 율법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가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은혜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 이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진리를 가지고 은혜와 의의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율법은 거기까지입니다. 은혜와 의의 대학에 들어간다는 게 뭐냐? 26절에 가면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의의 대학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학이고 의의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랬죠? 그리스도와 합한다. 이것도 계속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쉽게 말하면 예수님 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손을 주님 앞에 내밀 때에 주와 하나가 돼요. 예. 그 안에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자, 로마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성년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년식에는 성년을 표시하는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오늘날도 유대 사회나 혹은 캐톨릭 계통의 나라에 보면 중학교 한 2, 3학년 이쯤 되면 성년식을 해요.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주변 사람들 다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베풀고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를 합니다. 율법 밑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그걸 다 배우고 깨닫고 이제는 성년의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 대학에도 교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비슷한 의상이 있었어요. 물론 사복을 입고 다니지만 대학에도 이렇게 딱 라운드로 돼서 명문대는 배지 하나 딱 달고 나 어느 대학이야 이렇게 자부할 만큼 고등학교랑 비슷한 웃도리가 있었어요. 그런 거 입고 다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유치원 졸업하고 그런 의의 대학,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대학, 그 대학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세례예요. 세례에 해당되는 구약의 의식은 할례지요. 근데 할례가 죄를 잘라낸다,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 죄를 씻고 물 밖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백성이 되어 살아났다. 그런 죄 용서함과 의인이 된다고 하는 두 가지 의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머리에 물을 바르는 것으로 세례식을 대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3,000명, 5,000명 사도행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요단강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다른 간략한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어찌했든 우리의 세례는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에 그 죄를 다 용서하고 이제는 깨끗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의의 대학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것을 선언하고 공포하는 의식,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해요. 세례를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요. 세례를 받음으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걸 압니다. 소망 없는 자인 걸 압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에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왕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은혜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그런 뜻에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은 깨닫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죄 용서함 받는 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이 온 후의 차이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비교를 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은 죽었다 깨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요. 우리만 모세의 율법을 받았어요. 그들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어요. 외인이고 버려진 백성들입니다. 다 지옥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이 복음, 진짜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 땅끝까지 증거돼요.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 된다고 착각하지 말어.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이든 심지어 헬라인이든 어떤 이방인 어떤 외국인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거기에는 어떤 구분도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오늘날도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하잖아요. 남의 일입니까? 대한민국 사람도 무슨 동남아 사람이나 아프리카 계통 사람들이나 이렇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판단을 하고 조금 차별을 하거든요. 백인들을 볼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주지만 우리 마음에도 차별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인종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민족이든 간에 어디에 살든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무 구분이 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백인들이 무시하는 것 같지만 동양 사람도, 동남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백인 아니라 백인 할아버지도 예수 안 믿으면 죄 용서함 받지 못하는 지옥 백성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런 뜻이에요. 노예나 주인이나 그 뜻입니다. 노예하고 주인은 신분의 차이가 그야말로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구분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나는 저 밑에 그야말로 비정규직 일당 노동자인데 회장님 얼굴을 볼 수도 없어. 그분은 얼마나 높은 분인지 몰라.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형벌을 받고 예수 믿어야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도 그 지식 때문에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의 지위나 그의 지식이나 그의 능력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남자나 여자나. 요즘 우리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구분이고 요즘은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이 됐지만 저 옛날에는 여성은 사람으로 대우받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딱 분리가 됐어요. 항상 남성만이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여성도 절대 차별받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어떠한 여성도 어떠한 천한 사람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조선의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받은 충격이 이거라고 했죠. 내가 백정인데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으면 모든 것 용서함 받고 하나님 볼 때 의로운 백성 되어서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버려진 자식 되지만 하나님은 나 같은 놈도 귀하게 여겨서 예수 믿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신다. 이게 엄청난 소식이었고 인생 최고의 충격이었고 그 위대한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그 복음의 엄청난 소식 앞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어떤 것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건지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지. 그리고 그 율법 받은 것이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지. 근데 못 지키잖아. 니네는 그런 거 안 따지잖아. 율법 받았어. 하나님의 법 있어. 어디 대들라 그래? 이러고 살지? 아니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율법을 지키든가 율법을 못 지키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 어느 민족도 어떠한 신분도 그리고 어떠한 남녀의 구분도 없이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 돈 많으니까, 할 일 많으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왜? 다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내가 사형수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돈과 지위와 어떠한 명예에 관계없이 손을 내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손 내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히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손을 내밀 수가 있고, 그 손을 내밀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성경은 마지막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약속대로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들이 유업을 잇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 의롭다함 받고 인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도구로 쓰임받는 복을 바로 너희들이 받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았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서 아브라함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복이 내게도 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어찌 보면 고마워할런지 모릅니다. 그가 믿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은 어떤 것도 구분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제외시키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거,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철저한 몇 대에 걸친 불교 집안, 유교 집안, 우리 집안에서 교회 나가면 그건 사람 아니야. 그건 대접 못 받아. 우리 가문에서 쫓겨나가야 돼. 그런 집안에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무당 집안에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자기 과거사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저주스러워요. 내 과거는 그야말로 모든 부끄러움과 상처와 눈물과 피와 이런 숨길 수밖에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과거의 배경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테두리 안에서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상황과 집안과 가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예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이지만 율법 때문에 죄 깨닫고 믿음이 온 후에 예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알며 내게 주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됐나요? 교회 나온다고 다 예수 믿습니까? 어느 순간 나는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이전엔 상상할 수도 없는 고백이 내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어요? 믿음이 온 후로 이것이 가능했고, 그 믿음이야말로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복을 가지고 교회 나오고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고 우리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주님, 하여간 주님 앞에 주를 구하며 목마르다고 이야기할 때에 누구든 간에 끝까지 그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사람, 그런 감사, 그런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제가 있습니다. 저는 복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고, 아니 복음과 가까이 있고 기독교 신앙과 가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지만 그 속에서는 복음과 가장 멀었습니다.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는 자, 믿음으로 붙드는 자, 그에게는 내가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오늘 제게 주신 복임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를 붙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아멘. 목마른 줄을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목마름을 모르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목마름을 아는 자만 주 앞에 가서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목이 여전히 마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면, 은혜 앞에 나오지 못하는 무딘 자로 산다면 이 감각도 잊어버릴 겁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서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매일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간절함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율법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손을 붙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만약 예수를 만나서 죽게 된 자이고 어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 세상에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복음과 예수와 관계없는 나를, 아니 그 안에 들어와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무딘 가운데 살아가던 나를 끝내 불러주시고 건져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큰 사랑 때문에 비록 난관이 있고 실망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인하여 나의 한평생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쟁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은혜와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이 사랑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은 모든 백성들 마음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